그날 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말씀은 깊은 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다섯 사람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향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제 아시아 지방, 오늘날 쿠냐 지방으로 가서 그곳을 관통하여 서쪽에 오늘날 이즈미르,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방 가려고 하였습니다. 거기 셀축의 에페소라는 곳인데요, 그곳이 바로 성경의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중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라는 곳에 들어가서 오늘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날 지명은 필리피인데요, 이 필리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문밖 강가 기도처에서 첫 결신자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며칠 후인 주일 오후 예배 때 내일 모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 루디아의 그런 회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죠. 이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역에 힘을 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하는 곳은 루디아를 만났던 곳입니다. 문밖 강가, 이 기도처죠. 아마 기도하러도 가고 또 거기에서 결신하였던 루디아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복음으로 세우고자 그곳을 가려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때 점치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괘를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이용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챙겼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하루 첫날 가고 또 어떤 날 가는데 갈 때마다 이 여종이 여러 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날 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좋은데 아마 미루어 추측하건대 괴성을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아마 바울을 속였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으므로 그냥 온전하게 바울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울을 소개하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이켜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 귀신에서 나가면 기뻐해야 될 터인데 이제 아이쿠 내가 돈을 벌 길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상관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아마 로마 사람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의 그런 식민 도시로서 전략적으로 이곳에 퇴역 군인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이주하여서 이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관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종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놀라는 것도 잠시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마구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는 그 소리에 부하내동하여서 함께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이 여종의 주인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요란케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행정관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들 뒤에는 항상 락토르라는 그러한 매질하는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시켜서 당장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사진을 좀 나눌 사진인데요. 우리 방송실 준비되었나요? 네, 이곳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감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써있죠? 네,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네, 이곳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이라고 하는데 정확할 수도 있고 뭐 추정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사진요. 네, 저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감옥문을 이렇게 흔들어도 안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가이드분이 빨리 가자고, 다음 코스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외관밖에 못 본 게 참 아쉽습니다. 됐습니다, 방송실. 네, 이 정도면 돼요. 제가 보니까 이 필리피 지역이 로마의 도시를 축소해서 거기에 당시에 로마의 도시로 잘 닦여져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었고요. 마차 자국도 있는 길도 있었고, 또 뭐 목욕탕, 또 재판하는 곳, 큰 경기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북가자동보다 이렇게 적은 규모의 그러한 넓이에 모든 것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옮기면 뭐 큰 경기장이고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던 곳이고, 거기서 좀만 내려오니까 이렇게 언덕 중턱에 바울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의 갇히기까지 굉장히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고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애초에 여기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바울과 실라는 에페소로 이 서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그 당시에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모든 곳이 융성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사실은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셔서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곳에 왔는데 삽시간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이 성을 요란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요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요란하게 한 것은 결국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선동하여서 요란하게 한 건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요란하게 한 것처럼 억울한 노명을 덮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니 이렇게 재판도 없이 자신들을 때리고 가둘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도 사람들의 군중 소리에 파묻혀서 소리가 안 들렸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봐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까지 왔지만 이곳까지 인도와서 그 결과는 오늘 이 상황, 이 결과는 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릭토르라는 사람들한테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 당시에 보면 살이 다 파이고 또 피가 다 터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는 일교차가 심해서 아마 낮에는 더웠을지 몰라도 분명 밤에는 일교차 때문에 이 피가 나는 곳이 굉장히 시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좀 날씨가 차가우면 그것이 더 아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근육은 뻣뻣해지고 등도 쑤시고 통증 때문에 도무지 잠도 청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런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왜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까? 그때 에페소로 가기 좀 내비두시지요. 왜 저를 인도하여서 그 발길 돌려서 왜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종을 고쳐주었고 저는 이 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인데 왜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고통에 겨워서 고통을 잊으려고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옆에 있는 그런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크게 찬양을 해요? 크게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좋다거나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거나 그때 확신이 있을 때 노래하죠. 바울이 확신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은 좀 심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냥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크게 찬양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5절에서 그렇게 찬송했더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터키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이 빌립보가 특별히 터키에 가까운 곳이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것은 다 멀쩡하고 이 죄수들의 이 메인 것만 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을 다 뛰어넘은 기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이렇게 뻔한 질문하냐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바울과 실라 정도 되니까 그런 어두운 그런 감옥에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음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말 이 기도하다라고 번역된 프로시코마이, 이 원형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냥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문법적으로는 수동형,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기록되어지는데 중간태라고도 하고, 그런데 해석은 능동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그 대상에게 작용을 하여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문법적인 사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지금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갇혀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미 계셨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미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계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방향을 바꾸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노래가 이 시편에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용례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노래를 할 때 그냥 막연한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노래하고 찬양을 하였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였을 때 오늘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미 거기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서 사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욥이죠. 욥은 자녀들도 있고 건강도 잃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해석도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결국 깨닫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바울도 자신을 부르시고 또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숱하게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 겪게 하시고 여기 이 필리핀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지금 나는 비록 이렇게 착고에 매이고 어두운 깊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끔 찬양할 수 있게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이 프로시코마라는 단어가 바울이 기도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도 두 개 다 맞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우리가 간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보다 먼저 그곳에 와 이미 계셨으며 바울과 함께 계시고 또 바울을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바울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이 감옥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곳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거나 느낄 수 없으나 그것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과연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해서 기도처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성문 뭇밭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도 기도처에 가서 만났던 것이고 오늘 이 사건도 결국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좋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붙들고 계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신라처럼 혹시 깊은 밤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짐하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모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 저희들의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이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